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시험 점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멘. 네. 때로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적인 발언이지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은요 목사로서 뉴스 보기가 정말로 두렵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 워낙 많은 비판과 비난이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외로웠고 핍박을 받았다고 역사는 이야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과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지적들은 교회의 과거 역사 가운데 받았던 핍박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이토록 우리는 욕을 먹을까? 왜 이토록 교회는 욕을 많이 먹을까? 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인도에서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 되게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스탠리 선교사님이 당시에 인도의 비폭력주의 운동가로 유명했던 마하트마 간디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고서 그 대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없어갖고 제가 주문해 놨어요. 여러분들 책 사서 보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저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 사람 또는 외국 정부와 동일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바람이죠. 인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자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싶군요.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인도에 섰다라고 생각했지만 간디가 바라보기엔 기독교 정신은 보이지 않고 서양인들의 욕심과 이기심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과 간디의 대화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 어쩌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은 아주 훌륭합니다. 세상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더 배척받고 더 미움받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움을 안 받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항상 핍박받았고 미움받았고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교회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가 과거에 배척받던 이유와 똑같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는 자가 받는 배척이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받는 배척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배척은 분명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세대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문율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공동체, 허브대학부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 8장을 통째로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외우진 못할지언정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읽는 것도 귀찮으면 유튜브에서 로마서 8장 랩 이렇게 치면 로마서 8장을 랩으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 저 며칠 전에 찾았거든요. 며칠 전에 찾아서 제 운동할 때마다 맨날 들어요. 6분 20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분 20초 그 랩을 들을 때마다 운동하다 말고 자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찾아서 로마서 8장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말씀과 동떨어져서 I'm a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로마서 8장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결정을 따라 행동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핵심이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가능한가? 그 이유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했던 사건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이제 그 정체성을 몰라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걸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이유를 찾으면서 누군가에게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욕구예요. 인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거나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공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 자리에 가면 내 정체성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인정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더 높은 것,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 치켜 세워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정체성을 찾으려 할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이미 확정되었다. 어떤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종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더 높은 신분을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황은 끝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나라는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옛 모습,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려는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살아간다, 그건 어떤 삶인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육에 속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살고 있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본능에 반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뭐 좋은 시간 끝, 고생 시작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의 방황 끝,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고생 피해서 살아가면 뭐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편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편하지만 영원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고생은 시작하겠지만 방황이 끝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역설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받기 위해 사는 곳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대부분이 경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모두 다 애정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요, 애정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는, 받기 위해서 방황하는 인생 끝, 오늘부터는 그 내게 채워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정 욕구나 인정 욕구를 끊어내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삶인 거예요. 물론 사랑받고 싶죠. 내 본능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성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받을 거예요. 이 순장들도 엄청 상처 받았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상처 한번 빡 받고,
네, 다음 주 순모임 나가자고 했더니 안 나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 번 상처 더 받고, 막 그 전화 받고 울고 있는 순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성 때 이야기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문자 메시지가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어요, 이 메시지. 저는 메시지에다가 미안하다를 태어나서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요? 뭐 세상은 그렇다 쳐요. 왜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은 안 해줘 자꾸만 그 팩트 폭력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적인 야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그게 목사가 됐든 순장이 됐든 멘토가 되었든 나의 친구가 되었든 어떤 대상에게 받을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 받을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상처가, 처음에 상처는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지? 나는 이렇게 못난 존재인가? 아, 나는 못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막 그러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SNS에다 찌질한 글들을 글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일 수 있고 상처받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전히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면할 건 교회에서 위로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교회에서 주는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순장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예수님 닮은 목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로를 통해 여러분의 상처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거고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바로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야지만 내가 그 상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처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상처받는 삶의 문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본능을 쫓아 사랑받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는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스스로 의지를 갖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끊어내고, 말씀은 죽여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사랑받는 것에 있으면 평생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면 더 이상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암울하게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이가 예수님일걸요. 가장 많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상처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상처마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위해서 죽으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상처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역설적인 삶 두 번째 의미는요, 세상의 쾌락을 기쁨의 근원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희열을 기쁨의 근원 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뭐 삶 가운데 잘 실천되지 않을지라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잖아요. 이 땅에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런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희열을 경험하며 희열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화성 때 제가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해서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성공 이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성경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편안함을 바라보며 선택하기보다 소망을 바라보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내가 걸어가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더 눕고 더 쉬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야기했지만 이 땅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죽도록 힘들게 살다가 진짜 죽어버려서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위에 몸은 힘들게 마음은 희열로 가득 채워진 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화성 때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저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힘들어 죽을 뻔한 것, 아니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힘들어 죽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힘들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힘들겠지만 용서하고, 힘들겠지만 기도하고, 힘들겠지만 섬겨라.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힘든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힘든 길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쾌락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희열의 기쁨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힘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절망하고 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순간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평생 말씀 따라 사명 따라 힘들게 살다가 섬기다가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힘들죠? 맞아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지 않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희열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편한 자리,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부끄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안개 공동체로 예배만 드리고서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신앙이 미적지근하게 가만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당장 저에게 찾아와서 무언가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출석을 체크하고 있는 김지호 대표 MC잖아요. 김지호 대표 MC의 비하가 있어요. 제가 사람이 원래 허브 공동체 출신이 아니에요. 네,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폴트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청년이었어요. 폴트 대학부 담당 교육자가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우리 공동체에 김주호라는 지체가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개월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나서 그 당시 그 폴트 공동체 담당하는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김주호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대표 MC를 시키려고 부탁했더니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안 있다가 저희 세 가족에 김지호라는 학생의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폴트 공동체에서 대표 MC의 자리를 피해 이곳을 다시스 삼아 도망쳐 온 거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면서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홀리스타 끝나고 만나서 맥도날드 2층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호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안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순장 다 뽑고 MC 다 뽑았는데 제가 그게 노리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무언가를 섬겨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저에겐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곳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하지 못한 곳에 있음을 깨달아 안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저 친구에게 줬고, 그리고 저 친구 콜링할 때 저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콜링할 때 이야기했어요. 지호야, 내가 콜링한다고 도망치지 않아도 돼. 거절하려면 거절해. 근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대표 MC로 섬겨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가장 힘든 길, 어떻게 보면 허브대학부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가 저 자리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 신앙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리가 바로 저 섬김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 그건 교회에서도 쾌락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조건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쾌락의 기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힘들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네. 너무 공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산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요, 내 육신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소모품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소모품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이겠죠.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만일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자꾸만 내 육신을 위해 나를 쓰려고 고민한다면 힘들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방을 위하여 나를 사용한다라고 결단하고 그 성령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계획을 따라 쓰임받는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육신을 사용하려고 하면 내 인생을 너무나 가치 없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육신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방향을 따라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까, 무엇을 하다 죽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고, 더 넘어가서 나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반감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그리고 이 인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왜 주셨을까요?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환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거 다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주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인생의 평가를 내릴까요?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후회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내 인생이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며 가장 가치 있게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달란트는, 여러분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오늘 투자했던 나의 시간은 후회 없는 시간이었을까? 오늘 투자했던 나의 물질은 후회 없는 물질이었나? 오늘 투자했던 나의 인생 자체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며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자유인 줄 알았더니 그건 자유로 가장한 낭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게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의미 있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엄청 욕먹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중간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어중간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꺾고 성령의 방향을 따라 역설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살라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자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사명자의 희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중대한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며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희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육신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계획된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때,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사용될 때 우린 낭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살지어다. 힘들게 살지어다. 의미 있게 살지어다. 아멘. 우리는 욕심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5년 전 제가 설교 때 썼던 한 문구를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5년 전 추억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고요. 저럴 때가 있었구나. 두 번째는 저 오글거리는 문구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오글거리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서 이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설교 때 마지막 멘트였거든요. 집에 가서 종이에 내 꿈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올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꿈을 적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맨 아래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순간 나의 꿈은 더 이상 허황되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나를 위해 꿈꾸는 것이 아니라 for God, 주를 위해 꿈을 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완전 오글거려요. 이제는 다시 쓰라고 해도 쓰지 못할 글이지만 그래도 오늘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메시지이더라고요. 한번 사는 인생 성령을 따라 주를 위해 살다가 후회 없이 죽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나의 욕심을 꿈꾸며 살아가는데요, 그 나의 욕심 맨 끝에다가 for God을 적는 거예요. 내가 꾸는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죠.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이 문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그 성령의 기쁨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축복할 때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허무한 시절, 허무한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과의 동행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결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허무한 인생이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나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가 없으면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그 성령 안에서 나의 과거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그 성령의 자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희열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신 대로 열방을 위해 사용하는, 내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